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금년에 이렇게 벌써 더워서 금년 여름에는 참 많이 덥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 집에는 에어컨을 켤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년에는. 매번 주일은 또 치워진다요. 예? 매번 주일은 또 치워진다요. 아, 다음 주일에는요? 네. 아, 좀 24도. 우리 집사님은 지금 덥습니까? 지금 날씨는 아니에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흔들 나네. 좋아요. 예.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지요. 말씀을 나누면서 좀 빠진 게 있다 싶어서 다시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이 일곱 우레입니다. 일곱 우레. 여기 나오는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힘센 천사, 힘센 천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지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은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과 관련된 많은 우리 성경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일곱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 일곱 촛대. 예. 또요. 일곱 인. 예. 또 일곱 교회. 예.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일곱 인, 그 다음에 8장부터 일곱 나팔,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일곱 뭐가 있습니까? 일곱 재앙, 일곱 재앙. 그래서 성경에 일곱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일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일곱 우레가 발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이 요한이 들으니까 일곱 우레가 요한이 들을 때에 요한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이해를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은 적을 수가 있는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수 있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적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일곱 우레는 무엇일까요?
예. 일곱 우례. 예, 우례라고도 우례가 맞겠지요. 예. 네. 그렇게도 뭐 사람들이 읽고 하니까 예, 뭐 같은 걸로 예, 이해를 하십시오. 예. 일곱 우례가 발할 때에 일곱 우례 레도 하고 그냥 레 이렇게도 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예, 같이 썼으니까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일곱 우례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예,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 하셨을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어떤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알 필요도 없다.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기록해 놓으면은 오히려 뭐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헷갈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오히려 거칠 것이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우리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아까 일곱 우례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곱 우리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새롭게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감추어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 제자들.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아니라 한 이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아닐까.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하기 위하여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이 반대를 합니다. 인터넷 선교도 해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걸고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올라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혹가다 한 번씩만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안식일 다른 교회 예언하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고 재림교회 화입부인만 선지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왜 다른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은 왜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또 올려.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면 되지. 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뭐만 보는 것 같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반대 구실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요거 읽고 어떤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읽는 분들은 아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로 여기려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뭐 한 줄을요?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은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충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도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의 비밀이 뭐라 하는 겁니까? 이 비밀이 어떤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뭐라는 말입니까? 그 비밀의 주인공은 그 비밀의 주인공은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왜 비밀을 합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교회의 지식층들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비밀 같습니까? 비밀 안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진리와 영혼 불멸에 관한 진리와 이 천년기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 비밀 같습니까?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 같습니까? 아주 이해하기 내용 쉬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제일 자주 대하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진짜 비밀은 비밀이구나. 왜 이렇게 성경만 피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진리들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비밀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그 자체가 비밀이다. 그렇게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비밀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이런 비밀 하나를 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누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뭐가 또 비밀을 그럽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도 비밀이다. 비밀 만든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 정신 돌았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하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요한이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기록하였던 그 우레도 이런 것일까? 확실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성경에 많은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남되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추인 이런 비밀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인간이 찾아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누리고 얻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우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그런 노력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기별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많은 말씀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낼 때에 바로 그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낼 때에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가 또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일까? 제가 지난번에 이 관주 성경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날 이 성경은 이 관주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 관주 성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 보면은 난해주에 보면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번역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시 없다라는 말씀하고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적당하게 이해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 뭐 적당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번역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나 하면은 번역을 하나 해놓고 나니까 그 번역도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번역하고 해가지고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번역본들을 제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몇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번역했고요. 이 공동 번역에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킹 제임스 성경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전부 다 내용이 다 어떤 것 같습니까? 다 비싼 것 같지요. 다 비싼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어떤 긴박성, 이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하나 느껴지는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그 약속한 이 약속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 약속했으면 됐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해주에 있는 그 번역처럼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은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할 이런 시간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시간과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한 시간과 관련된 어떤 말씀,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관련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1844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다른 어떤 시간적인 약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시간에 대한 긴박성 이런 것이 아니고 바쁘다 이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약속한 시간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뭐 바쁘다 하는 것보다는 더 긴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대로 생각한다면은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5년 후에 오실까 10년 후에 오실까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5년 안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고 1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1844년 이후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런 약속이 없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궁금한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일까?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그 금방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옛날 뭐 옛날도 아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어른들 그분들에게는 늘 항상 이야기하던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밀러의 빗나간 예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짜를 잡으려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다. 더 이상 시간적인 이런 약속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우리 제자들과 함께 그런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림 신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런 궁금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궁금증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성천 앞에서 다시 이 감난산 위에서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 때와 권한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달까요? 아버지 권한에. 예,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것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하려 그러면은 누구 권한에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 권한에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되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뭐 어떤 물건을 딱 이렇게 보관해 놔놓고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너 아버지 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만지면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만지면 혼나는 거죠. 왜 혼납니까? 아버지 것에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어떤 것이 되겠지요. 비록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다. 영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금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죄를 알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나를 알면 안 될까요? 전번에 언제 우리 평신도 신학에 가서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날을 아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하니까 저쪽에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좋다 그러고 아는 것이 좋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 안 되게 이렇게 손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을 읽어보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밑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 위에 거. 주인이 언제쯤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 수 있고 하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2015년인데 2025년 6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글쎄요, 신실한 재림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고 있다가 2014년부터 바짝 믿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결심히 해도 성경에 보니까 누구 보니까 그 결심이 썩은 새끼 같다 하는 걸 알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감춰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다. 그래서 2014년까지 신나게 살다가 14년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진짜 열심히 잘 믿고 살자 그래 하다가 2019년도에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못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런 일이 없어도 다 감춰 주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참 진짜 어렵게 힘들게 기진백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카타콤의 무덤에서 200년 300년 동안 그 아들 3대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무덤 속에서 살았던 땅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후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대부분 믿음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어 두신 것이 은혜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알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감추어 두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 거요? 임박하게 올 것이다. 그제 저희들이 저기 우리 영양에 우리 사촌 언니 집에 놀러 갔댔습니다. 갔댔는데 그 장로님 참 신실하신 장로님입니다.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 손주 시대에도 예수님 오실지 말지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라도 신앙을 지켰는데 그 아들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겠는가? 우리 여기 기웅이와 주비 선율이 서준이 같은 애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클 때보다 더 세상은 악하고 미혹이 심하고 이럴 건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밤 12시간 넘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잤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 이튿날 오면서 점검자가 그런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 승리의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지킬고 참 걱정이 그걸 가지고 걱정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는 거 좋아요. 걱정을 하면은 뭘 하게 됩니까? 걱정을 하면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기 해놓고도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저도 속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른 돼가지고 신앙을 지킬 때에 그때 세상이 어떻게 이게 달라질까? 깜짝 지금 우리가 그때 소식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그때 20년, 3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아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위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감추어 두셨다. 언제 온다 할지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추어 두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고 충성된 이런 종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잘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